됐죠? 여러분 또 이제 말씀을 은혜 받으실 안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 말씀을 가지고 보여주면 해결된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17절을 다 같이 한번 합독해서 읽어 주시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가르치시되 갈릴리 가수와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나온 바리새인과 교포사들의 간장에게 병을 고친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것과 같이 어느 한 날, 그러니까 정확한 어느 날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렇게 주님이 가르치실 때 여러 곳에서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바리새인들까지도, 이제 교법사들 이렇게 나오는데 이들을 사두개인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들이 이제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 병 고치는 능력이 함께 하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병 고치는 주의 능력이 더 필요하겠느냐, 그냥 항상 따르겠지, 이런 생각을 가질지 모르지만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병 고치는 능력이 있더라 이겁니다. 병 고치다 할 때는 이야 오마이라고 해서 말 그대로 고치고 치유하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능력이다 이렇게 할 때는 건센 엑스세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디나미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병 고치는 능력이 함께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권능이 임하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권능이라는 말과 17절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능력이라는 말이 똑같이 디나미스로 되어 있습니다. 원어상으로는요, 헬라어 언어로 다 기록되기를 똑같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주의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 하셨다 할 때 도대체 무엇을 말을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어떤 능력이 주님과 함께 했느냐 이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저에게 능력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과연 이 능력 달라고 하는 기도가 과연 무엇을 구하는 기도냐 이거예요. 어떤 것을 구하는 기도냐 이겁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거죠. 그렇다면 이거랑 똑같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뭐라고 나오고 있느냐면 주 예수께서 제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에서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공중 재림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다른 어느 곳에서도 이 능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지만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에서는 이 능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주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천사들과 할 때 무슨 천사들? 능력의 천사들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하루 있었는데, 하루는 많은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하고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은 아주 유사한 말씀입니다. 같은 말씀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도 바로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에서도 능력할 때 이 능력은 디나미스로 역시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나 오늘 본문 말씀이나 역시 똑같이 바로 권능이라는 뜻의
사로 1장 7절에도 역시 똑같이 권능이라는 뜻의 능력으로 디나미스로 이렇게 헬라어 언어는 기록이 되어 있다 이거죠. 우리 성경이 어떻게 번역되어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의 저자들이 기록한 원어인 헬라어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바로 헬라어 원어에서 말하는 능력이라는 말은 디나미스로 되어 있는데 이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에서는 그 능력을 뭐라고 하냐면 천사들, 능력의 천사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에게는 여러 종류의 천사들이 있다 이거죠. 우리를 보호하는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돕는 영들이라고 하는 그런 천사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또 여러 경제를 돕는 천사들도 있습니다. 또 우리의 기도를 돕는 천사들도 있습니다. 주님이 기도하실 때 기도를 돕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 천사들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성경에서 말하는 천사가 있는데 바로 능력의 천사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능력의 천사가 있더라 이거죠. 그 천사의 하는 일이 과연 무슨 일이냐 이겁니다. 그것은 오늘 주님이 말씀을 증거하실 때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능력의 천사들이 무슨 일을 무슨 사역을 하는지를 우리는 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병을 고치고 또한 악한 영들을 쫓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더라 이거죠. 그 일을 직접적으로 담당하는 천사들이 바로 능력의 천사들이라 이거죠. 그 천사들이 바로 주님과 함께 하더라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지금 현대 어르다,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말로 바꿨으면요, 주님께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 다시 말하면 병을 고치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기름 부음과 능력이라는 말이 다르지 않느냐라고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능력의 천사들이 활동하는 것이 무엇에 의해서 활동하느냐 하면 바로 성령에 의해서 활동하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명령에 의해서 활동하고 움직이고 이렇게 병을 고치고 악한 영들을 쫓고 돕는 역할을 하는 모든 천사들의 활동은 바로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이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할 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말로 바꾸면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생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 생략해서 절차를 알 필요는 있어요. 구체적으로 누구를 말을 하냐 할 때는 바로 능력의 천사들을 말을 한다 이렇게 알으면 되고, 그냥 여러분들이 절차를 몰라도 됩니다. 그냥 이것을 여러분들이 목적만 알듯이 알고 그냥 이것을 간단하게 표현하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기름 부음이 임했을 때 바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더라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기름 부음에 대해서 영성하시는 분들과 베네이 목사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로 천사가 그 일을 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능력의 천사들이라는 말하고 바로 일치되는 말씀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능력의 천사들이, 아니 천사가 하는 일이 어떻게 해서 성령이 하는 일입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반문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천사가 하는 일은 바로 성령이 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명령을 받고 성령의 지시함을 받고 그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생각하면 됩니다. 편지가 여러분들에게 왔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편지를 보냈을 때 여러분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목사님께 편지 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편지를 배달을 했습니까? 아니라 이거죠. 그 배달을 한 사람은 우체부들입니다. 택배 기사라든가 우체부 아저씨들이 그 일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편지가 우체부로부터 왔다 하지 않습니다. 그 과정을 생략해요. 누구한테 왔느냐? 바로 목사님께 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다 이거죠. 바로 그겁니다. 천사가 아무리 많은 사역들을 하고 우리를 돕고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은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진 성령의 사역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천사로부터 이것이 이루어졌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천사가 지금 이런 사역을 했다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사역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종이 아무리 큰 일을 해내고 또한 종이 아무리 훌륭한 일을 해냈다고 할지라도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종이 그걸 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주인이 큰 일 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왜? 명령을 듣고 하는 존재들은 유아무야한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있으나마는 존재예요. 그러나 꼭 필요한 존재라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능력의 천사들을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할 때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는 여러분들이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중풍병자, 한 중풍병자가 침상에, 다시 말하면 들거에 들려서 이제 예수님께 오게 됩니다. 오게 될 때 23절을 보게 되면 23절을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다. 23절 시작. 내 제사함을 받아들이라 하면 일어나 걸어가라 하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예. 그래서 이 중풍병자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어떻게 사람이 감히 죄를 사할 수 있느냐. 그래서 참남하다, 잘못됐다 이겁니다.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나 하는 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결국은 주님이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하셨지만 후에는 네 침상 가지고 가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 침상을 가지고 가게 된다 이거죠. 이렇게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때 무엇을 느낄 수 있느냐면 제사함을 받는 문제와 병에서 치료받는 문제는 똑같다 이겁니다. 다시 말하면 제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결국은 치료받았다는 것을 말을 하고 치료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말을 하냐면 바로 제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사람들은 병의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당신이 성인병에 걸려서 병에 걸렸습니다. 또는 당신이 혈압이 높아서, 또는 당신이 음식을 잘못 먹었기 때문에 병에 걸렸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래서 병의 원인에 대해서 사람들은 바이러스라고 이야기를 하고 혈압이라고 하고 성인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복잡하게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쉽고 간결하게 간단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이 중풍병에 걸린 것이 혈압이 높아서 혈관이 터져가지고 모세혈관이 터져서 그래서 중풍병이 됐다. 복잡한 과정을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주님은 너무나도 단순하고 간단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죄 때문에 그렇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병에 걸리는 원인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죄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역시 죄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병의 원인이 무엇이냐 할 때는 바로 죄 때문에 그렇다라고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욕심을 내는 거, 욕심이 대한즉 죄를 낳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결과가 죄다 이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욕심이라는 것은 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중풍병에 걸린 사람이 중풍병에 걸렸느냐 할 때 음식을 잘못 먹어서 맞습니다. 음식을 식이요법을 잘못해서 그럴 수도 있다 이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식탐이라고 해서 욕심이 든다 이거죠. 욕심을 부렸기 때문에 그 욕심은 바로 죄라 이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가정이 음식을 식이요법을 잘못해서 중풍병에 걸렸을지는 모른다 이거죠. 그럴 수도 있다 이거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볼 때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죄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왜? 식탐도 죄다 이거죠. 그래서 결국은 주님이 내린 결론은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왜 중풍병에 걸렸느냐 했을 때 분명히 주님 말씀은 죄 때문에 그랬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면 네 침상을 가지고 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대동소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병에서 치유를 받았다는 것은 죄 사함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해서 죄를 사해서 병을 치료하신 것이 아니라 내 침상을 가지고 가라 하니까 침상을 가지고 가더라. 그 결과로 나타난 것이 바로 침상을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죄를 사함을 받은 것이 되는 겁니다. 죄 사함을 받으니까 결국 침상을 가져가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질병의 원인에 대해서 주님은 죄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죄로 인해서 중풍병이 왔다고 하는데, 그러면 병이라는 것은 죄로 인해서 왔지만 죄에 따르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악한 영들에 의한 거다 이거죠. 우리가 죄를 지으면 악한 영들이 침입을 한다 이거죠. 우리가 죄를 지으면 악한 영들이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죄는, 다시 말하면 이 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도 아니고 천국에 속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케네스 해긴 목사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죄가 어디에서 왔느냐, 과연 병이 하나님께로 왔느냐.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병에 걸렸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병을 주셨습니다 그럽니다. 그러나 그 말이 과연 맞는 말이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과연 병을 줬느냐 이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병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천국에는 병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병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라 병을 치료하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분명한 것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죄는, 이 병이라고 하는 것은 죄로 인해서 온 것이고 악한 영에 의해서 온 것이지 결코 이것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병이 하나님께로 왔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치셔서 이렇게 병에 걸렸습니다, 과연 맞느냐 이거예요. 그렇게 볼 때 그 말은 맞지 않다 이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마귀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것은 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질병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저주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저주라고 하는 것은 악한 거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온 것이 아니고 천국에도 그것이 없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이것은 다 마귀로부터 왔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케네스 해긴 목사님은 죄나 질병은, 저주는 100% 마귀로부터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저도 그 말씀을 지지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내가 병에 걸렸을 때 이 병이 내가 음식에서 왔는지 또 뭔가 식이요법을 잘못해서 왔는지, 그거 여러분들이 생각할 필요도 있을 거예요. 이 병의 원인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됐을까, 그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우리가 해결을 해야 돼요.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바이러스에서 왔는지 귀신에 의해서 왔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저도 그걸 알지 못해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질병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명령을 하니까 낫더라 이거죠. 그것도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악한 영들에서 나가라고 명령을 하니까 악한 영들이 나가더라 이거죠. 악한 영들이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보이지 않으니까 그것도 모릅니다. 그러나 정확한 것은 뭐냐면, 악한 영에 대해서 명령을 하니까 병이 나았더라 이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할 수 있느냐면, 결론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할 수 있느냐면, 내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바이러스에서 왔는지 식이요법을 잘못해서 왔는지 또 아니면 귀신에 의해서 왔는지 그건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귀신을 쫓으니까 나가더라 이거죠. 치료가 되더라 이거죠. 그렇다면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병이라고 하는 것은 결단코 하나님께 온 것은 아니라 이거죠. 결단코 이 병이라는 것은 천국에서 온 것은 아니라는 결론입니다. 악한 거로부터 왔다 이거죠. 왜?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악한 영들을 쫓았을 때 우리가 치유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보고 우리가 병이라는 것은 전문가가 아니지만 유추해서 알 수가 있다 이거, 추론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할 수 있느냐면 바로 악한 영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명령할 때마다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그 신성인 권사님이 하루는 무슨 간증을 하시냐면, 어디를 이렇게 어디 가서 짚었는데 그 짚은 부분이 너무 아파가지고 자세히 전달이 되나는 모르겠어요. 그 손이 너무 아픈데 그 손만 아픈 게 아니라 막 팔까지 저리 오더라는 거예요.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그래서 권사님이, 제가 듣기는 화장실이라겠는데 맞습니까? 예, 화장실에서 30분을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손을 아프게 하고 저리게 하는 더러운 귀신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나는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2000년 전부터 나았고 건강하고 아프지 않다. 네가 가져온 거 가지고 썩 꺼져버려라, 사라져버려라 하고 30분은 할머니십니다. 저분이 82세나 되시는 할머니셔요. 그렇게 명령을 화장실에서 숨어서 이렇게 명령을 하고 그 다음에 내일 아침에 그래도 아파가지고 내일 아침 병원에 가야 되겠다 하고 주무셨는데, 그 다음날 병원에 가려고 확인해 보니까 깨끗이 나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치유되는 과정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치유를 과정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명령해서 치유가 된 거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것은 뭐냐면 이것이 병이 어디에서 무엇 때문에 왔는지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알 필요가 없습니다. 몰라도 됩니다. 그냥 우리는 우리의 할 일만 하자 이거죠.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명령을 하면, 병에 대해서 명령을 하면, 악한 병을 가지고 떠나가라고 악한 영에 대해서 명령을 하면 틀림없이 병은 치료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20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저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을 합니다. 내 제사함 받았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냐면 믿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겁니다. 사람들은 믿음에 대해서 손에 잡힐 듯 하면서 잡히지 않는, 마치 어떤 아이들의 그 동화책에 보면 어떤 아이가 무지개를 잡으러 다녔어요. 무지개가 너무 신비하니까 그 무지개를 한번 잡아야 되겠다 해서 무지개를 잡고 쫓아다녔습니다. 그러다 자기 얼굴을 보니까 어느 날 얼굴을 보니까 백발이 성성한 할아버지가 되었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과연 믿음이 무지개와 같은 거냐 이거죠. 잡힐 듯 하면서도 잡히지 않는 것이 그게 믿음이냐 이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믿음 이야기할 때 믿음에 대해서 그렇게 마치 형이상학적이고 관념적이고 뭔가 손에 잡히지 않는 그런 거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무엇이냐 할 때는 정의를 내리지 못해요. 믿음이란 이런 것입니다, 믿음이란 저런 것입니다 하지만 답이 없습니다. 그것은 각자의 생각에 지나지가 않는 거예요. 제가 기둥답 전문학교를 하면서 가끔 말씀을 드리지만 그곳에 참석하셨던 분이 국민일보 광고를 내서 전국에서 사람들이 와서 기둥답 전문학교를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거기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목회자들, 또 신학을 하신 분들, 수준이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평신도 정도들이 아니에요. 뭔가 다른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계속해서 2달 반을 참여를 했습니다. 근데 기둥답 전문학교를 하면서 그렇게 교회에서 직분이 있고 목사님, 장로님, 전도사님, 안수 집사님 이런 분들입니다. 권사님 이런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이 참여했을 때 제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믿음을 만질 수 있습니까? 또 믿음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이야기를 하고 제가 물어봅니다. 과연 진리라는 것을 만질 수 있고 보여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요, 100이면 100, 단 한 명도, 제가 책을 쓰고 책이 나온 이후에 질문하니까 그때서야 이제 책 보고 답을 제대로 하는 분들이 많아졌지만, 그 전에는, 책을 쓰기 전에는 도대체 믿음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만지게 할 수 있습니까? 진리를 만질 수 있습니까? 보여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한결같이 다 대답하기를 만질 수 없습니다, 볼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믿음이나 진리를 우리가 만져지고 그것을 실상에서 만질 수 없고 주물러 수 없고 하면은 그것은 믿음과 진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관념적인 것을, 하나의 이상적인 것을 믿고 있는, 무지개 하나 뜬구름 잡고 있는 거나 다름이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뭘 생각하냐면 모든 사람이 다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 뜬구름이라 이거죠. 왜? 철학적으로 배웠습니다. 다 철학적으로, 형이상학적으로 보이지 않는 거거든요. 형이상학적이라는 것은 신과 영혼불멸을 받으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과 영은 불명, 그게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니까 뭐라 그래요? 믿음도 보이지 않는 거다. 그리고 믿음은 손에 잡을 수도 없는 거다. 믿음은 만질 수도 없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믿음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 자리에서 믿음, 진리를 만지게 합니다. 바로 눈앞에서 만지게 했어요. 만져보세요. 그게 진리입니다. 그리고 믿음도 만져보고 싶죠? 그럼 만지세요. 그래서 만지게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믿음과 진리를 만지고 나서는 믿음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그때서야 확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 한결같이 믿음이라는 거에 대해서 다 뭘로 다 배웠느냐면 철학적인 것으로 배웠어요. 그래서 믿음은 만질 수 없는 것이다.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이다. 믿음은 주무를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은 기누스코와 야다라는 것은 구약의 체험을 말을 하고 있고, 신약의 체험은 바로 안다는 이 지식에 대해서 기누스코로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근거로 하고 있느냐면 디다스칼로스가 아닙니다. 그건 이론적으로 하는 것을 디다스칼로스라고 합니다. 그러나 믿음에 대해서는 디다스칼로스를 쓰지 않고 있습니다. 뭘 쓰고 있느냐면 야다와 기누스코를 쓰고 있다 이거죠. 그것은 뭐냐? 만질 수 있고 체험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누스코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은 야다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체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느 구절을 가지고 믿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체험하기 전까지는 그 말씀을 죽었다 깨나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병을 치료받아 자기 신유를 믿고 신유를 믿어서 병에서 치유받은 분들은 신유에 대해서 인정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을 때 자기 신유를 믿는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기도를 해서 그 병을 치료받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신유를 통해서 치유받은 사람은 안수를 받으려고 합니다. 왜? 치유됐기 때문에. 그러나 이런 체험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교회를 가고 그리고 본인이 기도하면 낫는다 할지라도 믿지는 못합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나는 다른 신유의 은사자를 찾아갈 겁니다. 그 신유 은사자가 어디에 있어요? 바로 병원 의사가 신유의 종들입니다. 흘리 찾아가요. 그러나 자기 신유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자기 신유를 믿고 또 하나님 주신 은사의 그 신유를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병원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기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왜? 체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다와 기누스코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다와 기누스코가 되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이라도 여러분들이 그 실상, 현장에서 체험하지 못하면 그 믿음은, 그 말씀은 아직 여러분들이 체험을 못한 겁니다. 다만 이론적으로만 디다스칼로스를 알고 있을 뿐인 겁니다. 왜? 모든 말씀은, 성경에 66권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은 우리가 체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체험을 하신 분들은 뜯어 말려도 제발 교회 가서 너 안수받지 말아라. 병원에 가서 신유의 종, 새로운 종이 있지 않느냐, 거기 가서 의사들에게 가서 치유를 받으면 나설 것이다. 그렇게 말린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교회에 가서 혼자 기도한다든가 아니면 주의 종들이라든가 아니면 또한 다른 믿음의 형제들에게 기도를 부탁해서 치유를 받습니다. 왜? 체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체험이 아니면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진실한 믿음에 대해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말씀은 다 기누스코와 야다로 되어 있습니다. 체험할 수 있다 이거죠. 현실에서 내가 그 말씀을 체험하지 못하면 그 말씀은 다른 사람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 주장입니다. 그것은 내 말씀이 아닙니다. 아직 내가 복음을 가진 것이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고 그 말씀을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말씀에 대해서 기누스코와 야다가 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도 진리라는 것도 사실을 말을 하기 때문에 사실을 인정하는 것, 피스테오라고 제가 말씀을 여러 번 드립니다. 믿음이란 피스테오, 사실을 인정하다. 사실이라는 것이 뭐냐? 알레데이아를 말해, 진리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진리에 대해서, 진리가 뭐냐? 사실이라는 거예요. 헬라어로 사실 외에는 다 진리가 아닙니다. 사실, 진짜만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피스테오, 진리를 믿는다는 말입니다. 진리를 인정한 사실, 진짜만 인정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이렇게 헬라어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인 것은 모든 것이 다 진리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진짜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사실이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믿으면 그것들이 바로 체험으로 이루어지고 그 말씀들이 현실로 나타나게 된다 이거죠.
체험, 다시 말하면 야다와 기누스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보여줄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만지게 한다는 것은 보여주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보여주는 건 만지는 거랑 똑같습니다. 과연 이 주장이 저의 주장이냐 이거예요. 믿음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 기누스크 야다인 체험을 해줄 수 있다는 것이, 그것이 저의 한낱 무명한 목사의 주장이냐 이거예요. 저의 주장이냐 이겁니다. 그러나 오늘 20절 말씀에 보면은 주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낱 저의 이름 없는 좀비와 같은 이 무명한 목사의 주장이 아니라 이거죠. 이것은 주님의 주장입니다. 주님이 지금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믿음을 보셨다 이겁니다. 우리는 볼 수 없고 뜬구름 잡는 거와 무지개 잡는 것 같은 것, 주먹구와 같이, 그리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는 것이 마치 믿음인 것처럼 알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가시적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말씀을 잘못 표현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지금 실수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아니라 이거죠. 우리는 내 말이 틀렸으면 틀린 겁니다. 주님이 내 말이 아무리 정당하다 할지라도, 내 논리적으로 생각해도 그것이 정당하다 할지라도 성경에서 주님이 틀렸다고 하면 틀린 겁니다. 우리의 정답은 주님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지금 정답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뭐라고요?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봤다는 거예요. 믿음을 봤다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을 보여줄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주님은 봤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얼마든지 그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이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많은 사람들이 운집한 가운데 인산진해를 이뤘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그 집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인들, 친척들, 친구들 누군지는 모릅니다. 중풍병자이기 때문에, 아주 심각한 환자였기 때문에 움직이지를 못하기 때문에 무엇을 했느냐면 그 상태로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어서 그곳을 뚫고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생각해서 고안해낸 것이 뭐냐면 지붕을 뚫어야 되겠다. 마치 노아 지방과 같은 거죠. 여기는 기와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뚫고 끈을 달아서 그 환자를 들고해서 바로 침상에서 내렸습니다. 그걸 보셨다 이거예요. 그걸 보시고 주님이 뭐냐면 믿음을 보셨다 이렇게만. 주님은 이렇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의 노동을 보셨다 하지 않고 있어요. 주님은 그들이 애쓰는 모습을 보셨다 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들이 노력하는 모습을, 운동하는 모습을 보셨다 하지 않고 있습니다. 뭘 봤느냐? 바로 믿음을 보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은 그 모든 것의 결과로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인정하는 것이 그 결과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래. 그 행동을 보셨다. 결국은 행동을 보신 것을 가리켜서 주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믿음을 보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하는가, 우리 생각으로는 이 들거에 실려온 중풍 환자가 억지로 나는 가기 싫었는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강제로 들거에다 올려놓고 침상에다 올려놓고 나를 들어가지고, 그것도 하기 싫었는데 들거에 끈에다 매달아가지고 내려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보면 20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주인공의 믿음은 전혀 없었던 것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냥 친구들의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됐다 나섰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과연 그러냐 이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요, 우리는 한 가정에서 교회 한 명만 다니면 됩니다. 왜? 대표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저 불교처럼 대표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왜? 저희의 믿음, 그 주위 사람들만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이냐 이거예요. 과연 그러느냐 이겁니다. 이것은 지금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기로 20절로 봤을 때는 마치 지인들과 친구들의 믿음, 친척들의 믿음만 가지고 이 일이 이루어진 것처럼 보여요. 이 들거에 실린 중풍병자의 믿음은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과연 그러느냐 이거예요. 그걸 한번 확인해 보자 이거지요. 여러분들이 확인하려면 25절을 넘어가면 됩니다. 25절을 보게 되면요, 그 사람이 저 옆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이렇게 말하고, 침상을 들고 가라 하니까, 봐봐요, 침상을 들고 가라가니까 그 저희 믿음을 보시고 할 때 그 동료들이 침상을 가져갔다 하지 않고 있습니다. 누가 가져갔다고요?
바로 그 사람이 가져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한 가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이 사실은 침상에다 들고야 되는 때 저희의 믿음도 저희의 믿음 할 때 그 저희가 누구냐? 바로 이 사람의 믿음을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지인들에게 부탁한 겁니다. 내가 그곳에 가야 되는데 지금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나를 좀 들어서 옮겨주고, 그리고 내가 사람이 운집해서 들어갈 수 없으니까 나를 들고에다 끈에다 매달아서 내려달라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한 거예요. 저희 다른 사람들이 한 것이 아닙니다. 왜? 25절에 보면 하지. 왜냐하면 저희가 들고 가라 하니까 누가 들고 갔어요? 그 사람이 스스로 침상을 들고 갔습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요, 미문에 앉은 뱅이는 베드로가 금가운은 없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걸어라 하고 그냥 걸어라 해서 걸은 게 아닙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더라 라고 성경은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누가 도와준 사람도 없습니다. 자기가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그냥 일어나서 침상을 가지고 갔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 믿음을 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나의 믿음을 보여줄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믿음과 진리를 만질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보여줄 수 있고 만질 수 있습니까? 하는 부분은 시간 관계상 저의 책 나는 기도응답 100% 받고 있다라는 앞부분을 보시면 아주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참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이, 이 중풍병자가 무엇을 했냐면 보여줬다 이거죠. 믿음을 보여주는 거 낫더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보여주면 낫는 거예요.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보여주면 해결이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보여주면 해결된다는 거예요. 보여주면 해결이 됩니다. 제가 처음에 2000년도에 저 중천동 지하에다 개척을 했어요. 그때 개척을 하는데 돈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신용불량이 되기 전에서요. 그래서 카드를 현금 서비스를 받았습니다. 200만 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거기 지하이기 때문에 200만 원에 월 22만 원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개척할 때 총 얼마 들었냐? 250만 원 들었어요. 왜냐하면 200만 원 계약하는데 임대 받는데 필요해서 200만 원 계약했고 50만 원 가지고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그러니 50만 원 가지고 무엇을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강대상 하나만 해도 100만 원씩 해요. 근데요, 이런 거 하나라도 준비할 수 있겠어요? 이거 하나도 준비하지 못합니다. 근데 50만 원 가지고 교회를 다 준비를 꾸몄습니다. 저는 돈이 없기 때문에 드릴 돈도 없지만 내가 내 돈 들여서 교회를 내가 화려하게 꾸미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주의 종들이 채워야 된다.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이걸 다 내가 마련할 필요가 없다. 그럴 돈도 없지만, 그렇게 화려하게 해도 좋겠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있어도 하기 싫었지만 없었습니다. 그래서 50만 원의 교회를 꾸미다 보니까 형편없지요. 장판이 반으로 나누면 이쪽에서 3분의 1만 장판을 깔려있고 이쪽은 장판이 안 깔려있고 앞에도 장판이 안 깔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자도 누가 준 거 이쪽 5개 있었고 이쪽은 비어있고, 성물도 역시 누가 준 거 가지고 있었고, 모든 것이 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키보드도 그때는 낡을 대로 낡은 거죠. 그거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2달에 한 번씩 부흥회를 했어요. 그거 지금 8년 동안 했다고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죠. 제가 그걸 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할 목표는 따로 있다. 무엇을 목표해야 되느냐? 바로 동종 목표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물을 내가 새 거로 바꿔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부흥회를 할 때마다요, 사람들이 옵니다. 부흥 강사들이 오게 돼요. 와보면 형편없어요. 이런 교회를 처음 와본다는 거예요. 부흥 강사도 세상에 너덜너덜합니다. 한마디로 카타콤과 같은 곳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부흥회를 합니다. 무엇을 생각하고 부흥회를 하냐면, 제가 전도를 해보면 잘합니다. 전도를 많이 해봐서 잘합니다. 사람의 감정이라는 것이 다 틀려요. 감동이라는 게 틀립니다. 어떤 사람은 무슨 부분에 감동을 받지 못하지만 어떤 사람은 받아요.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다 보면 부흥 강사님들도 아마 감동을 받을 거고 또 그 부분을 감동받을 사람이 있을 거다. 그래서 부흥 강사님이 장판하세요 할 거다. 내가 말씀을 안 해도 할 거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아마 새 걸 해줄 거다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흥회를 할 때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조금 있으니까 장판이 새거로 교체되고요, 성물들이 새거로 교체되고 다 하나씩. 일부러 나중에는 이제 선풍기가 너덜너덜합니다. 덜덜덜 하는 거예요. 이것도 내 돈 두고 내가 살 필요는 없다. 그래서 부흥 강사가 부흥회를 할 때 부흥회를 인도할 때 앞에다 너덜너덜하고 덜덜덜 거리는 선풍기를 틀어드립니다. 그러면 그게 소리도 요란하고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부흥 강사님이 말씀합니다. 이 선풍기 누가 좀 한번 새거로 하시라고. 그래서 결국은 선풍기도 새거로 이렇게 교체가 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성물들이, 교회의 성물들이 결국은 새거로 다 교체가 됐어요. 그리고 이쪽으로 올 때 다시 환골탈 때도 했지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제가 사람들에게 보여주자, 사람들에게 내 처지를 보여주자 해결이 되더라 이거죠. 문제가 해결이 됐다 이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켜서 문제가 해결되더라 이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보여주라 이거예요. 믿음을. 이 지금 중풍병자가 어떤 사람이냐 이거예요. 하나님께 보여줬습니다. 주님께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해결되더라 이거죠. 우리가 주님께 보여주지 않으니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보여주니까 이 사람도 해결되더라. 여러분, 이때 당시에 여기에 운집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운집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들거를 가지고 비켜달라고 해도 비켜줄 수가 없었어요. 너무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려서 끄내매에서 내려서 들어갔어요. 이때 당시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당시에 주님 운집해 있는 수많은 군중들 중에 병든 자가 그 사람, 이 중풍병에 걸려서 내려온 사람 한 사람이 없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라 이거예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병이 없는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아마 기다렸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른 사람들이 병 고침을 받았더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직 누구? 이 중풍병자 한 사람만 받았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보여주자 모든 중구들이 새거로 다 바뀐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보여주라 이거예요. 믿음을 보여주라 이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문제가 무슨 문제냐 이거예요. 그 문제들,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이 바로 보여주면 해결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의 믿음을 한번 보여주라 이거지요. 그러면 이 중풍병자처럼 다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겁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하나님 나는 주님께 믿음을 보여주겠습니다 하고 동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여